원래 오늘 요한복음 공부하죠. 예, 요한복음 3장인데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바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트리키에 터키 여러분 아시죠? 예,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면 이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진이 강력한 지진이잖아요. 이렇게 나면 준동하는 세력들이 이단 사이비 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 무슨 메뚜기를 통한 무슨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꼭 이단 사이비가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를 자기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요. 두려움과 공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 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 이단의 교리나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지진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간단히 내가 설명한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많이 안 배워요. 3장 1절에서 3절 여기 세 구절만 공부할 텐데. 자, 여러분 지진대 아시죠? 지진대가 있어요. 여기 써놨어요. 세계 지진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환태평양 조산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필리핀 저쪽 남부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일본이 핵심이잖아요. 일본 열도를 다 지나가요. 그 다음에 미국의 서부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가 전 세계 지진과 화산 활동의 약 한 85%를 차지해요. 많은 지진이 일어났었고 앞으로 대화혼란 때에도 조심해야 돼요. 이 태평양 조산대에 걸려 있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 지역하고 일본이죠. 필리핀 쪽하고 중국의 아마 남쪽 지방도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일어난 이 지진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러니까 남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터키와 시리아를 지나서 인도네시아로 빠져요. 이 조산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아나톨리아 단청의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에 집중해서 일어난 거예요. 화산이. 그러니까 뭐 뜬금없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런 이제 예측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가? 우리나라는 올해 뭐 한 10번 정도 일어났는데 전부 2점대 이하예요. 뭐 2.45, 좀 큰 게 2.9인데 그 북한 해주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살짝 벗어나 있죠 지금. 혼란 기간에도 조금 그래서 생존 가능성이 높긴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났잖아요. 아나톨리아 단층대 여기요. 시리아. 여기 동쪽과 북쪽에 있는 단층대에서 주로 났어요. 그러니까 2회의 7.9의 지진과 100여 차례 이상의 여전히 계속 일어나졌어요. 몰라요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사망자만 8,000명이라잖아요. 공식 집계된. 그러면 최소 3배에서 5배 봐요. 부상자를. 그걸 얼마나 해요 도대체. 그래서 미국이나 지질국에서는 최소 뭐 1만 명 이상일 것이다. WHO에는 2만 명 이상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진으로 죽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다양한 행태로 사람이 죽는다고요. 사실은 그게 무서운 일이죠. 지진이라는 것이. 자고 있는데 아파트가 무너지면은 그대로 어둠이에요. 그 지옥으로 가면 또 어둠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 갑자기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천천히 기다리잖아요. 그 외침을 좀 들어보셨어요? 아, 신이시여,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슬람교회 알라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런 일들이. 지금 거기에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얼마나 추워요. 오늘 이틀째인데. 이제 며칠 지나면 이게 사람이 얼어 죽는 거죠. 그 안에서. 속히 이제 그 구원의 손길을 가야 되긴 한데 우리가 보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기동 축선상에 이런 재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기가 및 기계화 부대가 기동을 못해요. 기동 전진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걸 봤어요. BBC 한국 방송을 보면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예요. 북에서 러시아군이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조지아, 뭐 아르메니아, 이런 국가를 그냥 건너서 터키를 건너야 되잖아요. 터키 지역도 마찬가지고 시리아 지역도 이렇게 걸쳐서 이스라엘은 깨끗해요. 지금 지진이 없잖아요. 이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푸틴은 3월까지 올해 최소한 돈바스 지역, 여기 지도 해놨죠. 우크라이나 지역. 이쪽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그게만 장악되면 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서방의 전차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서방 탱크들이 한 120대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 개 여단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면 적의 군단은 저지할 수 있어요. 격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말이 나와서 지금 뭐 들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럼 언제 그런데 그것이 제병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제병가가 통합된 전투력을 발휘할 것인가. 최소 한 달, 최소 아무리 빨라도 2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다음 달까지 그 탱크들이 들어와서 전투 서열을 구축하기 전에 동부 지역을 점령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의도를 볼 때.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시설을 국방부로부터 해서 몇 가지 주요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얘기했어요. 러시아 관리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호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외무장관이라든지 그 밑에 장관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지도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이 전체가 러시아 땅이 돼요. 이 중동 지역 전체가 사실은 뭐 사우디 있고 하지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축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미국이 완전히 약화되는 거예요. 그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재래식에서 약간 밀리긴 하지만 그런데 이 지진이 공교롭게도 여기서 집중돼 가지고 어떻게 여기 여건이 조성되더라도 당분간은 어려워요. 여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여러분 하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1990년도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윌리엄 코엘이 그랬어요. 하프라고 하는 기상 관측 그 시설이 있어요. 수백 개의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장관은 그런 말을 했어요. 전리층을 자극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인공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인공 지진. 그런데 에스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한번 보겠지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무엇인가 특별한 무기에 의해서 지금 제가 말한 전쟁이 C의 전쟁이에요. 휴고 직전에 일어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참패를 해요. 괴멸적인 타격을 입어요. 러시아가. 국가가 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주력군이 경멸당할 거예요. 그때 쓸 무기가 르카마 목사님은 인공지진 무기라고 그 당시에 벌써 추측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재력식 무기로는 그 대군을 섬멸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핵무기를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있지만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쓰지 못해요. 서로. 그렇다면 재력식 무기만으로 전쟁을 한다 그랬을 때 인공지진 무기가 다시 쓰여질 거예요. 그때. 그러나 어쨌거나 이런 일이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진을 가지고 무슨 이 교회 시대에 한번 보세요. 여기 해놨어요.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이 지진을 가지고 마치 대환란 때에 일어날 그 지진으로 여기도 지진 다 있어요. 대환란 때 일어날 지진들이 적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준다고 이란 사이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조금이라도 동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진이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교회 시대의 지진은 증가할 거예요. 빈도가 갈수록. 물론 지진 관측 장비가 발달해서 다 파괴되는 면도 있지만 계속 증가해요. 그러면 이것이 경고가 될 때 우리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대환란에 무슨 몇 분째 나팔이 불어서 지진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여기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날 걸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이거 볼 겁니다. 우리에게 그 시대에 우리는 처음에 성경에서 지진이 언급된 그 구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에서 처음 첫 언급 법칙 여러분 잘 아시죠? 지진이 성경에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처음 지진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1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열왕기상 19장은 어떤 장이에요? 엘리야라는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아세라들의 선지자 400명에서 850명의 막에 들린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제 19장 1절 보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그래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이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고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말에 겁을 먹고 자기 생명이 잃는 게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어디 저 낙심해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쭉 나오면서 여기서 지진이란 말이 처음 등장해요.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 냈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성경에 지진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근데 12절 보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리고 오늘 여기 한번 이 19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지진이 등장하는 구절에 아주 무언가 있어요. 내가 무엇 하느냐 그래요. 물론 그 앞에 막 깨우고 음식도 주고 그랬어요. 발로 걷어 차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 하느냐 그래요. 그 낙심하고 있느냐. 그 한마디 너 생명을 찾는다고 하는 그 여자가 두려워서 멀리 도망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느냐 하면서. 예. 두려움과 공포를 엘리야는 자기의 바알 선지자 그 850명을 죽였던 그 믿음 관계는 온데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내가 못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는 것이 뭔가 의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도 지진이 일어나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2절.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그러니까 부활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이미 일어났어요. 다가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 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랬어요. 여기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덤들이 열리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 지진이 여기 보세요. 28장 여기 보세요. 또 2, 3절에 보시더라도 마태복음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부활 때도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지진이 그죠? 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 휴구될 때 교회가 휴구될 때에도 무덤들이 열릴 거예요.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방문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방문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될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문이 열리니까. 무덤들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보셔도 문이 열릴 때도 지진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보시면 26절 5절부터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제수들이 듣더라 그래요. 이것을 교훈으로 적용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낙심되는 있거나 엘리야처럼 두려움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의 무기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적 교류 위에 서 있고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버렸어요. 구원 받았지만 또 생각나는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무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도망가. 여기는 실제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앞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고 말해야 왜 안 주냐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주는데 저 사람 뭐도 저라고 뭐도 저라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주냐 그렇게 하지 말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는데 뭘 더 가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만족 그 기쁨에서부터 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은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지어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여기 구절이 나와요. 예.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죄인이 교회 시대에. 예. 사도행전 2장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예, 침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고, 그 이전에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오늘 마태복음 5, 6, 7장 아까도 전화 통화할 때 누군가 얘기했지만 그때는 피 흘리기 전이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부터 이제 죄인이 구원받는, 개인이 구원받는, 개인이 정확한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30절에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믿으라 그러니까 대충 입술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제 좀 이따 우리 배우고 있지만 반드시 무언가 드러난다고요. 의지로 여러분이 믿었다면 행위로 드러나요. 그게 뭔지 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있어요. 구원받으면. 비록 처음에는 내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방황할 수는 있어요. 구원받고도 그래서 술집에 갈 수 있다고요. 근데 술 들고 나중에 취하면 찬양을 불러요. 제가 잘 알아요. 그거를. 벽 짚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부른다고. 그래서 내 입을 막아요. 내가 왜 찬양을 부르고 있지 지금?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찜질할 때도 찬양을 부른다니까요. 기분 좋으면. 그 입을 막고 내가 왜 찬양을 부르지?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런 변화가 시작이 되게 안 되고요. 복 받은 사람이면 빨리 그러니까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복을 좀 덜 받는 사람은 막 오래 걸려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예. 2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탁 그냥 버릴 건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뿐만 아니라 여기 또 있어요. 이 세 번째 휴거 여기도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계시록 11장 여기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지진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진이 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왜 지진이 일어났는가? 우연히 일어나진 않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대환란 아니에요. 계시록 여기 11장 12, 13절에 여기 세 번째 휴거 때도 지진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지금 두 증인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예,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만희도 아니고 문선명이도 아니고 뭐 박태성이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거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런 교리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누누이 제가 설명해서 이 부분은 그들이 올라가는 것은 환란 성도의 휴거를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보세요. 13절 똑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이에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이번에 벌써 8,000명 죽었잖아요. 대단한 지진이죠. 이때도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첫 번째 휴거, 두 번째, 세 번째 휴거가 일어나는 그 지점에는 지진이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땐 그래서 지진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예, 마가복음 13장 5절 보시면 대환란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진. 마가복음 13장 5절. 지금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여기 8절까지는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란 말이 여기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2번까지. 그러니까 지진만 일어나더라도 지금이 뭐 나팔이 부러졌니 몇 번째 나팔이니 아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호리병이야 세 번째 뭐 호리병이 뭐 했다 그러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유튜브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너 무엇 하느냐 이거예요. 엘리야에게 물었듯이 복음 전하지 않고 말씀으로 든든히 먹지 않고 무엇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무엇 하느냐예요. 바알과 실레가 감옥에서도 찬양했는데 넌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풍족하게 살면서 왜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그 애달픈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경고인데 여기 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더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대환란 그럼 이거는 미혹의 때예요. 물론 지금도 미혹의 때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속을 아시기 때문에 말로 아니에요. 속을 아시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혹의 영을 보내요. 지금도.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여기 지옥이에요. 속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 지옥으로 가요. 그 외양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녀들과 세리들, 술 주중뱅이들, 간음자들, 깡패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는다고요. 속을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성장을 못할 뿐이지. 저도 그리스도를 하고 있으면 저기 파주에서 이 와요. 이 어깨들 한 왔었어요. 남자가. 진짜 이렇게 내가 믿으면 구원 받느냐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벌레 같은 인간들하고.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 자,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많은 사람들은 미혹하리라. 대환란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뭐 2만이뿐만 아니라 5만 가지 사람이 다 나와요.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했죠. 두려움과 공포가 돈을 버는 그 앵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후 3년 반이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이런 지진들이 공포가 이제 표도 막 받고 전쟁에 성경에 나온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이 극대화된다고요. 또한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닌 일.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나 또 여러 곳에서 지진이 날 것이요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니 이런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 했어요. 후 3년 만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이게 여기서 고통의 시작이에요. 이때 일어난 전쟁이 세계 3차 세계대전이에요. 후 3년 반에. 이게 아니에요. 이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시기의 전쟁은 3차 대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유튜브 보니까 또 어떤 목사들 나와서 러시아만 움직이면 3차 대전이래. 3차 대전 아니에요. 그러면 또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기 또 있죠. 두 번째 누가복음 21장 11절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11절 큰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며 있어요. 9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전쟁과 소유에 권하여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겠지만 당장 끝은 아니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이걸 여기에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이 났다고 그랬어요. 야 끝이라 뭐 이러면서 돈 다 교회로 가져와라. 집안일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섬겨라. 여러분 보면 모르겠어. 그 사람의 속을. 아니 끝났는데 교회에 돈을 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나눠주라 그래야지. 차라리 있는 사람들 다 야 이제 올라가니까 나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래야지. 왜 목사에게 돈을 목사는 뭐 할 건데 그 돈 가지고 지도 올라가면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큰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며 그래요. 기근과 역병과 무서운 광경들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 이게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보지 못한 모든 지진이 여기서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점 3년 반에는 지진이 조용할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봐라 내가 통치하니까 지진도 없다 이러면서 아마도 여기에 유토피아라 그럴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고 내가 왕이다 하는 거예요. 허허 마귀가 혼란성기에 앉았어. 그러다가 후 3년 반이 되면 진짜 이제 시작되는 이런 지진이. 하늘의 표적들은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적용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 이걸 또 구원의 교리로 잡으면 또 지옥에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야 교회 와서 목사님 말 잘 듣고 뭐 열심히 이렇게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또 이래버리면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대환란 때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복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복음이죠. 고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큰 표적이 또 뭐 있겠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복음도 전하고 나팔도 불어요. 실제로. 그게 트럼펫이에요. 나팔 소리를 낸다고요. 여러분은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못 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을 듣지. 여기서 굉음을 들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나는 내 이름으로 들려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들을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알고만 있다고 지성으로 뭐 이렇게 달콤한 말로 이렇게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왕으로 영접했다고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어린 양과 같았던 한 선지자로. 그러니까 구원 간증을 물어보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확실해요. 아니 어떻게 확실한 짓이냐고요.
어떻게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가시냐고요. 뭘 잘했길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넘는데 절대 다수가 지옥으로 갔는데 선생님 뭘 잘하셔서 하늘나라 가시는 겁니까?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요. 내가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난 20살 때 난 21살 때 난 죄인인 줄 내가 알았다. 난 지옥에 가는 줄 알았다고. 누가 물어보면 나 항상 지옥이 두려웠다고. 죽는 게 두려웠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피로 내 죄가 용서했다 누가 말했다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했고. 근데 그 사실 그때 믿었다고. 그날 밤에. 난 지옥에 마땅한데. 누가 물어봐도 그게 떳떳하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회피하려는 거예요. 질문을 회피하고 그런 걸 왜 묻냐고. 난 확실한데 어떻게 확실하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셔야 되고 내 남이 구원 간증을 하라 그러면 5분 내로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내 구원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 번개와치에 구원 및 구령 간증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간증을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귀가 보는 앞에도 할 수 있어야죠. 마귀가 질문 딱 하면 나 이렇게 구원 받았다고. 어떡할 거냐고. 내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는데 내 죄가 다 용서된 것을 내가 믿었는데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자, 그래서 큰 표적들이 하늘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도 전하고 천사들이 나팔도 불고 또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이 쏟아져요. 이 땅으로. 계시록 12장에 보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완전히 하나 혼란의 최대치가 될 거예요. 대혼란은. 그래서 여기 계시록 16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여기도 계시록 16장 18절 16장 18절 지진이 있어요. 엄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계시록 16장 18절입니다. 큰 지진이 환란 후 3년 반에 지구를 강타할 거예요. 이 지진대에 있는 나라들 조심해야 돼요. 이 지진대에 있는 나라들은 조심해야 되고 적이 없더라도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한 민족들 조심해야 돼요. 모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저기의 나라를 걸쳐서 세웠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행위대로 자기 머리 위에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은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어요. 물론 교회의 시대도 뿌린 대로 거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피하러 가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 이 정도만 알아도 되고. 그래서 지진이에요. 이렇게 지진. 전쟁이죠.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여기에 후 3년 만에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마게돈에서 2억의 군대를 진멸한다 그랬어요. 이 2억의 군대 중에는 우리 형님 한번 질문하셨어요. 아주 질문 잘하셨어요. 이 지금 현재의 유엔 연합군이 포함이 되고 플러스해서 구룡에서 올라온 2억의 기병대 중에서 생존하 있는 존재들. 그리고 UFO들이 딱 내려왔잖아요. 대환란 시대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을 지구에서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변종된 존재들이 있어요.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데 우리가 ET라고 했던 그 종족들도 있을 거예요. 모두 하나로 연합해서 여기 그림 그려놨어요. 지구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대항하는 거예요. 그때 모토가 뭔지 아세요?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토를 지금 써요. 저 트리케 지진에. 왜냐하면 세계에서 많은 이제 우리나라도 갔잖아요. 118명의 구조대원들, 50명의 군인들이 가더라고요. 우리만 갔나요? 미국에서도 한 80여 명 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보내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도울 때에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되는 연습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We are the one은 이때가 그거예요.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모든 인종이 손을 잡는 거예요. 세계 시민. 그 세계 시민의 표가 적그리스도의 표예요. 보건성 인정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 하얀 신을 그때 또 받을 거예요. 내가 받는 그 표에는 하얀 신으로 늘 예방될 뿐만 아니라 카드 기능, 위치 기능, 질병을 검사하는 기능 모든 게 포함된 만능의 표를 받을 거예요. 만능의 표. 이게 탁 봤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데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외에 지진에 관해서 다른 말 하잖아요. 예언이란 것은 바른 말씀이에요. 보존된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그 믿음의 산물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이. 근데 올바른 말씀도 없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쓰지 않아요. 아웃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올바로 나누지 않아요. 저 에베네셀은 이 성경 쓴다며요. 한킹을.
나 안 나눈다며요. 지 마음대로 나누고 여기 칼빈주의 교리, 은사주의 교리 막 섞어서 장사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거기는 올바로 나누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공부한 그 산물이 그러면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조명을 주시고 분배를 주세요. 그래서 개인 구령이란 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어떤 예화나 비유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보세요. 거기 유튜브 간증에 보시면 구원 및 구령 간증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판단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예언의 영이 아는 거예요. 예.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그 상대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사하는 거 오늘도 우리 치과 상담실에서 형제님 거기 복음 전하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난 지옥에 안 가게 됐다고 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이 치아 고치러 왔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은 모든 것에는 흔들릴 게 없어요. 뭐 지진 아니라 다른 어떤 재앙을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이게 지진 나면 엘리야야 내가 무엇하느냐 그랬죠.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에. 구구책에 영이 철수 나오잖아요. 영이야 무엇하느냐요. 철수야 무엇하느냐예요. 예? 네. 홍길동 무엇하느냐예요. 보존된 말씀을 주셨어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럼 먹어야죠. 그거를 꿀처럼 먹고 우유처럼 마시고 물처럼 씻고 마시고 빵 사과 고기잖아요. 그게 비치고 칼이고 낙담할 게 없어요.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불안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으로. 그리고 이러고 핵심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하는 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세요. 내가 무엇 하느냐의 답은 이거예요. 제가 제시한 첫 번째 답은 누가복음 여기 18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이 뭐예요? 귀찮아서 누가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불의하기 때문에. 그죠? 1절 보세요.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닌데 또 비유풀이 한다 그러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여기는 비유라 그랬어요. 이러시기를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으며 하나님도 안 두렵고 사람도 무시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사람은. 또 그 성읍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 주소서라고 하더라.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의 원한을 갚아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며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자기에게 간청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잖아요. 근데 어려우신 재판관이신데 그 자기 피를 그의 자녀를 샀잖아요. 구속했어요. 근데 어려움이나 아픔을 내 눈물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외면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독특한 치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낙점되는 상황이 있으면 두려워요. 뭔가 과거에는 뭔가 한때 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 한 번 해서 안 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주특기가 기도를 천천히 들어주시는 거라며요. 왜 천천히 들어주시겠어요? 왜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도 감당이 안 돼요. 그걸 되게 해주면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간청하라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알과 아세라의 그 마귀적인 선지자들 850명을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로 죽였잖아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